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세와 금세를 구분하셨죠? 금세가 있어야지만이 내세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금세는 가짜 세상이에요. 내세가 진짜 세상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삶 속에 진짜 세상, 내세가 없었던 거예요. 내세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진짜 삶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내세의 삶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마치 말로는 천국 가는 게 좋지, 구원받은 게 좋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오직 소망과 오직 목적을 이 땅에만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결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는 내세의 영광과 상급을 얻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즉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급을 위해서요. 내 진짜 보양집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 큰 동기부여는 상급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상급까지 염치 없게.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 함이라.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 그것을 많이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거기에 나의 가치관을 탁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없는 것처럼,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땅에서 오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이 땅에서 오는 것 때문에 난 불행한 사람이다 하고 열등의식과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불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세를 보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내세에 곧 들어갈 사람이고 거기서 큰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얻을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내할 수가 있고 눈물을 참을 수가 있고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란과 고통과 억울한 것 때문에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한탄하고 뒤로 물러가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내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8절부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금생과 내세를 구분해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세상에서는 근심하죠. 근데 내세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서술어가 있죠. 같으나. 그게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는 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실은 무명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금세만 보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금세 플러스 네세까지 다 통틀어서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금세의 삶은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80년. 글쎄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하는데 그렇게 살 바에 100세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사실은. 80년, 약간 뭐 90년까지 건강하면, 저처럼 건강하면, 제가 70살 될 때까지 축구하고 싶은 거 아세요? 네? 그게 꿈입니다. 인생 그렇게 길게 살아봤자 80년 남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시간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 네가 무명한 자, 내가 보기엔 같다 그냥. 실상은 네가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보시는 계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내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이 삶을 주어진 것도 큰 선물입니다. 상급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 그 월드컵 그 멤버에 뽑히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몸이 아파서 뽑히지 않은 사람은 울면서 집에 갔대요. 울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대표에 뽑히면 그 다음에 상급과 영광이 보장될 수가 있거든요. 온 세계의 모든 스카우터가 그 경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만 뛰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울고 가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다시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내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짐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헛된 곳에, 썩어질 곳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곳에 거기에 송두리째 자기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고 소비한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얼마나 통탄에 맞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동기는 상급이에요.